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0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술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 아후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에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가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는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던 양치기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창과 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찌른 그런 사건이 한순간에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윗의 통치 마지막 때에 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순간 거의 다윗의 통치 마지막 때에 이 전멸하여서 이 전의를 상실한 줄 알았던 블레셋 족속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은 거인의 후예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여러 전투에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이 마지막으로 이 거인 족속, 이 가드 사람들의 거인 족속, 거인 자손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15절에 보시면 전쟁을 하면서 이 피곤하였다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옛날에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던 이 다윗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거의 이 거인 자손에게 죽임을 당할 뻔할 이 순간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세겔이나 되는 무게의 창을 가지고 싸운 거인 자손인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전쟁에서 지쳐서 힘들어했기 때문에 17절에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해줘야 했습니다. 이 300세겔은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 창이 600세겔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창은 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비브노과 오늘 본문에 나온 가드 거인들은 이 거인들의 자손이었고 후예들이었는데 골리앗보다는 큰 무기를 다루지 않았으므로 골리앗보다는 작았던 거인 자손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거인들 그리고 거인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나오는 이 거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동침하여서 낳은 이 네필림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네필림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거인들이고요. 홍수 심판 이후에 자손들은 아낙 자손, 또 가드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두려움에 떨며 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아낙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런 족속들을 처리하지 못한 다윗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된 아비새는 거인의 자손을 죽이고 17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하들과 다 함께 17절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을 묵상하여 봅니다. 이 말은 아비새와 부하들은 다윗의 영웅담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양치기 소년이 거인을 죽일 수 있었으며 창과 칼도 없이 골리앗을 무찔렀는지 이 영웅담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양치기 소년이 돌팔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둔 그 영웅담을 계속 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비새와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지 말아달라고 이 정식으로 오늘 본문에 요청하게 됩니다. 저희 사극에 주로 보시면 이 신하들과 이 부하들이 자주 말하는 게 통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라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밝혀주는 이 등불 같은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이 아비새와 부하들이 등불에 빗대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하나 되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윗 왕 때문에 이 다윗 왕의 그런 영웅담과 그리고 다윗의 결집력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며칠 전 저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저장암과 싸우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평생 뉴욕에서 보수주의 신학과 그리고 기독교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비새와 부하들이 다윗에게 빗대어 예를 들어 얘기한 것처럼 이 팀 켈러 목사님과 예를 들어보면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뉴욕의 유일한 등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뉴욕 교계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비새와 다윗의 부하들의 모습은 바로 저희 모습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말과 기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지만 실상은 저희도 아비새처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처럼 사람을 보고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고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비춰주시던 분은 바로 다윗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지도자가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번성하였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선택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지 다윗이 등불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들을 기억하셨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존재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저희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약을 하여 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종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19절입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거기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체에 갖다 더라. 아멘. 거인족의 자손 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족의 아들 삽을 쳐 죽였다고 18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다윗의 고향 사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골리앗의 아후 라미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ESV 버전에 보시면 18절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난하고 불신하는 학자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오류 중 하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사람 다윗과도 비슷하죠. 그리고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만 번역이 된다면 이것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오류가 될 수 있는 이 오류 중 하나라고, 성경의 오류 중 하나라고 비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불신한 여러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의 오류다,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이 다시 죽었다가 부활했던지 아니면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많은 비판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 오류를 찾으려 하면 어떤 것이라도 성경을 인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류가 아니고 역대하 본문과 함께 같이 읽게 되면 이 사무엘하 21장에 죽인 거인은 이 골리앗의 어린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이 처음부터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거인을 다 죽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고 너무나도 기초적인 이 문제 하나로 트집을 잡아서 모든 성경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수법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기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다윗만 거짓을 물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강한 용사들이 있던 여러 부하들 다 함께 거인 자손을 죽인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시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20절에 보시면 이 기이하게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 키가 큰 거인 자손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인족의 후예를 다 전멸한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언제까지 혼자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혼자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용사들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혼자 싸울 때 약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용사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목장교회, 저희 얼바인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다윗의 강한 용사처럼 이런 군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거인 블레셋 족속과 같은 악한 마귀 세력을 십자가에 군병되어서 저희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싸워왔던 다윗도 거인의 후예들에게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옆에서 같이 함께 싸워서 다윗을 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힘들고 지칠 때에 교회와 공동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천로역정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이 동력자들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와 동력자들을 많이 사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원수는 저희가 하나라면 쉽게 무너집니다.
원수에게 저희 하나만 버티고 있다면 너무나도 쉬운 타겟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이 한 가지는 부러뜨리기 쉽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있다면 부러뜨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만 있다면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오늘 새벽기도에 오신 것처럼 함께 기도 자리에 예배 자리에 계속 나아올 때 함께 싸운다면 저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인 소색인 다윗의 손자 그의 부하들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넉넉하게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승리를 맛보시는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오늘 한 주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21장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저희가 혼자 할 수 없을 때 커뮤니티를 보내주시고 다윗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등불이시고 하나님만이 저희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저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희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로 나올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사가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에게 공동체 얼반 우리교회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부터 저희 가정부터 목장교회부터 저희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서 용사처럼 함께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목장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너 안에 한 배너 안에 저희가 하나 됐음을 사랑의 띠로 저희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군병들에 맞서 싸워 이기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